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오늘은 유럽 최초의 신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후 예배도 함께 하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며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뜻을 깨닫고 실천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전할 때도 들을 때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바르게 전하고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 안에 성령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셔서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 바울이 제1차 선교행을 마치고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에 와서 선교 보고를 하므로 1차 전도행이 마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다시 2차 선교행을 계획해서 출발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시 앞에 이르러서 비두니아로 가고 싶어 했어요. 비두니아는 그 당시에는 인구도 많고 중심적인 도시이고 교통 왕래도 많기 때문에 거기에 전도해서 교회를 세우면 큰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드로아라고 하는 트로이라는 이름으로 유명하기는 하지만 매우 작은 포구에 지나지 않는 이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일행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의논하고 서로 합의한 결과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 사도 바울 일행은 즉시 그곳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로 직행을 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모드라게라는 것은 드로아와 이 빌립보 사이에 위치한, 다시 말하면 아시아와 유럽 사이에 위치한 에게해 동쪽에 있는 섬으로 그 당시 사람들이 물과 지진과 군마의 신인 포세이돈이 이 섬에서 고대 트로이 평야를 측량했다고 해서 포세이돈 섬이라고도 불리어졌던 것입니다. 네아폴리란 사모드라게라는 섬에서 16km 정도 내륙 쪽에 위치한 소도시입니다. 바울 일행은 드로아에서 이 네아폴리까지 250km를 항해하는데 이틀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보라는 도시는 원래 마게도니아의 빌립 2세에 의해서 크레니데스라는 이름이 붙여졌었습니다. 그 후에 빌립 왕의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고 개명이 된 것입니다. 로마 황제 줄리어스 시절을 살해했던 브루투스와 캐시우스가 주전 45년에 안토니우스 옥타비아누스에 의해서 패배당한 것이 바로 이 빌립보라는 지역입니다. 세상 권세와 영광이 얼마나 허무하고 무상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에서 전도한 루디아와 그 가정은 유럽 선교에서 얻은 최초의 신자였습니다. 14절을 보면 그녀의 집은 두아디라시에 있었고, 두아디라는 직저와 자색 염료 사용 기술로 유명했는데 루디아가 빌립보에 온 것은 계속해서 그 사업을 확장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따라서 그녀의 직업도 자색 옷감 장사였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자주색 옷이나 또는 그 염료를 팔고 염색하는 직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고 했습니다. 이 루디아라는 여성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있었고 공경하는 경건한 태도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두아디라에 있을 때에 회당에서 유대교의 가르침을 받았던 구약에 의한 신앙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신앙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만큼 복음을 받아들이기에 좋은 마음밭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주신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처음 시도하는 유럽 전도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를 바울에게 붙여주셔서 빌립보 전도의 성공을 가져오게 하고 이후에게도 바울에게 큰 힘이 되어주는 빌립보 교회의 탄생이 가능했는가를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생각할 것은 바울 일행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강가에 나갔다가 거기 모여있던 여자들을 만나서 말하였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하였습니다. 자, 무엇을 말해주는가 하면 선교는 기도에 의해서 시작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선교를 위해서 선교사인 바울도 기도했고 선교사를 파송한 안디옥 교회도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날도 기도하러 나갔다가 선교를 받을 사람인 루디아 일행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만이 비로소 선교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입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는 교회가 세워질 수도 없고 교회 부흥도 일어나지 않고 선교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는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도 날마다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고 성령 세례를 받은 다음에도 전혀 기도에 힘썼던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모두 다 같이 열심히 뜨겁게 기도에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생각할 것은 전도는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도는 결국 말로 복음의 내용을 전달하여서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생활 전도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자, 여러분 이 생활 전도가 무엇입니까? 우리 생활이 기독교인답게 거듭난 사람답게 하나님답게 합당한 모습의 생활을 인격적으로 잘하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교회로 인도되어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생활 전도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이고 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어디 가서 항상 인격적으로 대하고 선을 베풀고 모든 것을 원만하게 잘 이렇게 해결하는 뛰어난 모습을 보이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훌륭할까?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구나, 권사님이구나 그러면서 마음이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을 교회에 갑시다 그러면 교회에 쉽게 이끌고 인도해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활 전도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 전도라고 붙이기에는 좀 어색하긴 하지요. 왜냐하면 그것은 전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이지 그 자체가 전도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생활 전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감화시켜서 교회로 이끌고 오면 그 사람에게 무엇이 전달되어야 되냐면 말로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의 설교나 또는 우리 성도님들이 또 같이 성경도 나눔이나 성경 공부나 이런 같이 기도하거나 그렇게 이제 대화를 통해서도 복음이 증거될 때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그 안에 성령님이 역사해서 그 말씀을 통해 거듭나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이지 우리가 인격적으로 대해서 교회의 감동을 받고 또 선의를 품게 하고 또 교회까지 왔다고 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복음이 선포돼야 되고 그것이 마음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는 어떤 경우라도 최종적으로는 언어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바울은 강가에 모여있는 여인들이 몇 명이었든지 간에 또 그 말을 듣고 전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루디아라고 하는 한 사람에 불과했든지 간에 상관하지 않았어요. 그곳에서 만난 사람에게 최선을 다해서 말로 복음을 전함으로 해서 결국은 그 복음을 들은 이 루디아라는 한 여성이 마음문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로 전하는 것이 결국은 최종적인 전도의 참 모습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이게 생활전도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소망을 묻게 되면 말로 온유와 두려움으로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서 말로 전해라. 이 두 가지가 같이 곁들여져야 전도는 효과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항상 우리가 가진 소망의 이유에 대해서 복음으로 대답할 준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주님께서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14절에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랬어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마음의 문은 빗장이 안으로 잠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에서 열어주어야만이 열려지는 것이지 밖에서는 열 재간이 없어요. 아가서 5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문을 열어달라고 문 밖에 서서 밤새도록 밤이슬에 젖으면서 문을 두드렸지만은 문을 열어주지 아니했다 하는 고백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 음성을 듣고 안에서 문을 열면 열어야 돼. 그러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마음문을 여는 것은 주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가능하게 됨을 오늘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흔히 그러잖아요. 내 마음 나도 몰라.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스스로가 있어요. 내 마음의 문이라고 해도 내 마음대로 열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믿어지질 않아요. 영접해야 되는데 영접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국 한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은 성령님께서 그 마음속에서 역사하셔서 거듭나게 하심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강제로 열 수도 없고 때려 부숴도 달래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하였습니다. 바울이 입을 열어 복음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강가에 있던 여자들 중에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자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찾아가서 말로 전도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문을 두드리는 하나님의 초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손을 사용하시고 우리의 입을 사용하셔서 그 사람들의 마음문을 두드리는 그 작업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내가 주님의 손이다, 내가 주님의 입이다, 그렇게 해서 상대방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작업을 우리는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할 일이죠. 그리고 그때에 주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면 사람들의 마음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찾아가서 입으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문을 열어주시도록 수고를 중단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넷째로 생각할 것은 루디아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루디아는 이렇게 해서 자신이 예수를 구주로 맞아들였는데 자기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가정의 구주로 영접하여서
그의 가족들까지도 모두가 다 세례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 열린 마음, 열린 길을 가진 루디아는 이처럼 순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자기 집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바울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 가정 모든 가족들이 복음화된다, 이런 말씀인데 이것은 여러 경우에 합당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8절을 보면 고넬료와 그의 가족이 한날 세례를 받았고,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6장 15절에서는 두아디라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고, 사도행전 16장 33절을 보면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그의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8장 8절을 보면 회당장 그리스보와 그의 집안 식구 모두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루디아의 집 가족들도 한날 다 같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유럽 최초의 세례교인 루디아, 그리고 그 가족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처럼 복음을 전하면 처음에는 한 사람이 믿게 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식구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나와서 예수 믿고 구원을 받게 되고, 때로는 이처럼 한날 한꺼번에 예수를 믿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떤 권사님은 젊어서 딸만 낳고 아들을 낳지 못해서 고민을 했는데 기도하면 아들을 낳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목사님을 초청해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아들을 낳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이분들은 참 순수한 거죠. 그래서 마음에 감동이 와가지고 그때부터 남편과 가족들이 다 같이 한꺼번에 교회에 출석을 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그래요. 얼마나 참 교회가 얼마나 장관이었을까 참 상상해 보면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보면 어떤 분은 여성분인데 아주 옛날 얘기죠. 이제 교회에 가면 이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겠다. 그리고는 집에 가두었는데 몰래 이제 탈출을 해서 담을 넘어가지고 교회에 출석했던 분이 이제는 그 부모님과 형제들과 자기 자녀들과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고 아주 믿음에 큰 가문이 되었어요. 또 남자 이제 집사님인데 옛날에 이제 막 주일학교 학생들이 교회마다 가득가득 차던 그 시기에 뭐 사탕 받아 먹고 빵 받아 먹고 또 여름 성경학교 때 또 재밌게 지내고 이러면서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주일학교 때. 그러니까 집에서는 이제 무당을 좋아하고 그러는 집이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이제 뭐 빗자루 들고 손 들고 서 있기도 하고 나갔다 들어오면 또 종아리를 맞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힘들게 했는데도 두 형제가 아주 열심히 교회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형은 이제 참 목사님이 되고 또 동생은 아주 훌륭한 안수 집사님이 되어서 열심히 섬기는데 나중에 아버님도 구원받고 천국 가시고 어머님은 또 교회의 집사님으로 열심히 봉사하시고 또 역시 믿음의 가문으로 그렇게 변한 거예요.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저희 가정도 마찬가지죠. 한 사람을 통해서 뭐 이제는 목사도 많이 나오는 그런 가정이 되었습니다만은 처음에 한 사람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루디아 일행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으며 생활이 변화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본문 15절에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서 머물게 하니라 하였습니다. 체면상 맞이 못해서 하룻밤 우리 집에서 주무고 가십시오, 또 식사나 한 끼 대접받고 가십시오, 그런 것이 아니고 루디아 일행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얼마나 감사를 했던지 바울 일행을 강권하다가 제발 저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알진데 우리 집에 와서 좀 계시다가 하십시오, 강권을 해서 모셔서 그 집에 머물러 있게 했고 식사를 대접하면서 환대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진실하고 너무 감격스러우니까 이런 일들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루디아 일행이 바울의 전도를 듣고 구원을 받은 다음에 우리를 예수 믿는 성도로 할진대 제발 우리 집에 들어오셔서 유하고 가십시오. 이렇게 정성을 쏟아 대접한 사실들을 보면 참으로 이 루디아의 믿음이 얼마나 귀했는지, 얼마나 진실하고 아름다운 믿음을 가졌는지 이런 것들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루디아처럼 마음문을 열고 말씀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마음문을 열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찾아가서 전도하는 일을 더욱 열심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함으로써 하나님의 일에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활의 바른 모습들이 아버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진리인 것을 사람들이 알게 하고 우리가 직접 전하는 그 말의 전도를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수 영접하고 믿게 되는 역사가 있는 것을 주님 우리가 잘 기억을 해서 언제든지 우리의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아버지 하나님 잘 전할 수 있도록 할 말을 생각하고 아버지 하나님 때가 되면 겸손한 마음으로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의 평소의 신앙의 삶이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하시고 언행심사 모든 것들이 구원받은 사람답게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변 사람들을 감복하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 서로 사랑하며 어디를 가든지 아버지 온유하고 아버지 하나님 진정 믿음의 사람다운 경건한 모습이 나올 수 있도록 생활화되게 하시고 그 입으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옵기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을 주님 속히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예수님을 알되 믿음이 연약하여 헌신하지 못하고 온전히 아버지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더해 주시어서 기쁨으로 모든 일에 헌신하며 하나님을 위해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아버지 부모님의 신앙을 본받아서 하나님 앞에 헌신된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